따라합니다. 성경으로 복받는 비결. 여러분, 성경으로 복받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성서주일인데,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어떤 것을 가지고 이게 복인가? 이게 천국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진짜 참된 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진짜 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복의 비결은 바로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 보셨지요? 이 공부를 해도요, 그 원리를 알고 길을 알고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성적도 좋은 성적이 나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짧은 시간을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와요. 걔들은 공부하는 법을 알고 공부하는 원리를 알아요. 그래서 그냥 얼핏 보면 다 같이 노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공부할 때는 집중적으로 그 길과 원리를 알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오지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주저앉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책상에 앉아서 오랜 시간 하기는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길을 몰라, 원리를 몰라요. 공부하는 법을 몰라. 여러분, 길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길을 알아야 되고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50년 했다고 해서, 100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복을 받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은 이 성경 66권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하느냐면 정보의 시대라 그래요. 정보의 시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것인데, 정보를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되고, 정보를 가진 사람이 돈도 벌게 되고, 정보를 가진 사람이 권력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정보 시대.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따라합니다. 영적인 정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다른 정보들도 할 수 있으면 많이 가져야 하지만, 특별히 영적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반대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그리고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 인간의 약점은 무엇이고 사탄의 약점은 무엇일까? 이 정확한 정보를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영적인 정보가 어디에 가장 많습니까? 성경에 많죠. 성경. 오늘은 설교하다가 물으면 무조건 성경 그러면 거의 맞아요. 어디에 가장 많다고요? 성경. 그렇지요. 성경 속에 그 정보가 다 압축되어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세상의 책보다 성경책을 가장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결국은 인생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정보,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말이지요, 정작 풍성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영적인 정보는 많지 않으면서 세상의 정보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 세상의 정보는 많이 알고 있는데 영적인 정보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인간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고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원리나 돈 버는 원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영적인 이치, 영적인 원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이름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따라합니다. 말씀의 종교. 우리 기독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성경처럼 중요한 것,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있고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고 말씀을 떠난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죽은 교회는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 같아도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신적인 종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신적인 종교가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미신적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여러분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미신적인 종교에는 말씀이 없다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시작. 기독교에는 말씀이 있고 미신적인 종교에는 말씀이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예요. 모든 차이점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다른 미신적인 종교에는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신적인 종교에서는 자기들이 신이라고 믿는 그 우상 신의 뜻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신의 계획이 중요하지 않아. 신이 나에게 무슨 계획을 갖고 있든지 관심이 없어. 미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신의 능력만 중요해. 능력도 없지만 그 능력만 중요해. 왜? 신의 뜻에는 관심 없습니다. 오직 신의 능력이 있다고 믿고 그 능력을 이용해서 그 능력을 좀 어떻게 받아 빼서 복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신의 뜻은 상관없어. 복만 받으려고, 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복만 받으려고 하는데 물론 복도 받을 수 없지요. 신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자기 소원만 이루려고 합니다. 이른 새벽에 물 떠놓고 싹싹 빕니다. 지문이 닳도록 싹싹 빌어보지만 물론 소원도 이루지를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나에게 가진 하나님의 뜻이 뭐고 우리 명락교회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뭐며 우리나라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다, 나에게 어떤 고난의 문제가 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물러가고 이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온 어려움 속에 내가 만난 그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의 뜻이.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죠.
아직도 여러분 중에 이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미신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저 어려움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가네마네하고 신앙생활을 중단할까 말까 하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 들어있는, 이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는 이유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기록했는데, 요한은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여러분 7가지 복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해야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아멘. 아멘도 안 나오는데 뭘 지키겠어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라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사도 요한은 첫 번째 복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첫 번째 복 안에 나머지 6가지 복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으로 복받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읽는 것이. 읽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잘 읽지 않는 걸까? 퀴즈. 왜 안 읽을까요? 왜 우리는 이 성경을 잘 안 읽을까요? 한글을 몰라서요? 눈이 안 보여서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이유는 한 가지 간단한데,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작아서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작거나 식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성경 66권이, 어떤 분이 그래요. 전부 다 성경이 잠언이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지혜의 말씀 그 잠언이 아니라 성경을 읽기만 하면 잠이 와서 잠언이야. 창세기를 읽어도 잠언이야. 전도서를 읽어도 잠언이고 보험서를 읽어도 잠언이고 폈다 하면 잠이 솔솔 와. 전부 다 잠언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면 누가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어느 것을 읽어도 재미있게 읽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아가씨가 있었어요. 이 아가씨가 책을 한 권 선물로 받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신이 난지 책을 처음에 막 열심히 읽었어요. 몇 페이지를.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읽으려고 해도 책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 그래서 몇 장 읽다가 책을 덮어가지고 책장에 꽂아두고 먼지가 앉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에 이 아가씨가 여행을 하다가 한 청년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랑에 빠지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아가씨가 청년에게, 내가 몇 개월 전에 선물로 받은 책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당신의 이름하고 그 책의 저자 이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 책의 제목이 뭐냐고.
그랬더니 아가씨가 책의 제목을 얘기해 주니까 그 청년이 이상할 것 없다고, 그 책의 저자가 바로 나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 아가씨가 말이죠,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자 뭐 하겠어요? 그 책을 뽑아가지고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 지난번에 읽을 때는 그렇게도 지루하고 재미없던 책이 이제는 지금까지 읽었던 어떤 책보다 재미있더라는. 여러분, 왜 그 책이 이 아가씨에게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이 되었을까요? 책장에 책이 꽂아둔 사이에 책의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갑자기 재밌어졌어. 갑자기. 그 전까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었는데, 똑같은 내용의 책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썼다는 이유 때문에 재미있게 읽었다는 거예요. 아직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손 들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특별한 이유 없이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작거나 식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날마다 3장씩 연애 편지를 써가지고 여러분에게 보내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버리겠어요? 아니면 상자에 차곡차곡 먼지와 함께 쌓아두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편지를 날마다 읽을 거예요. 몇 번을 읽을 거예요. 차 안에서도 잠깐이라도 읽고 화장실에서도 읽을 것이고,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은 글을 아는 사람 찾아가서라도 읽어달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할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려고, 자신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성경인데,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에 딴 거 하고, 그 시간에 딴 일 하고, 그 시간에 돈 벌고 읽을 시간이 없는 거지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첫째, 다독. 첫째는 다독이에요. 많이 읽는 거죠. 전에 우리 교회가 성경 천독 대행진을 해서 1000번을 넘겼는데 다독을 하자는 거예요. 많이 읽자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운동 펼쳤는데,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야, 성경 많이만 읽으면 다냐? 이럴 거예요. 이런 말은 누가 하겠어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이 그러겠지. 성경을 읽는 사람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많이 읽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면 될까? 뭐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은 없어요. 그러나 보통 최소한 내가 신앙생활한 연수만큼은 읽어야 되지 않냐. 3년 신앙생활 했으면 3번 정도, 10년 신앙생활 했으면 10번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따라합니다. 정독이 있습니다. 정독은 뜻을 새겨가면서 자세히 읽는 거예요. 자세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정도로 깊이 있게 읽는 것이에요. 성경은 많이 읽는 다독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독도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무작정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읽었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 단어들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도 연결해서 읽고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어나가는 정독이에요. 마지막 3번째는 따라합니다. 통독.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편식을 하게 되면 다양한 영양을 섭취할 수 없고 건강의 균형이 깨져요. 영양의 불균형을 가져오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맨날 읽어. 딴 데는 안 읽어. 나는 시편이 은혜스러워. 그래갖고 시편만 읽어. 어떤 사람은 나는 잠언이 그렇게 좋더라. 그래갖고 잠언만 읽어. 그렇게 하면 뭐 그것도 유익이 있습니다만 믿음의 균형이 깨질 수 있죠. 영적인 건강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내용으로 66권이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각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유익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뭐 두세 권만 주셨겠지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지루하고 어려운 부분도 읽어야 되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읽어야 되고,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읽지 말고 66권 전체를 고루고루 읽어야 된다. 고루고루. 자, 크게 두 번째로 성경으로 복받는 비결은 따라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설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는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이 잘 성장합니까? 설교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의 신앙이 잘 성장해요. 설교가 때로는 좀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도 일단은 잘 들어둬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때에 자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와닿을 때가 있고 감동받을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고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에 와서 설교 몇 번 들어보고는 어려워 못 알아듣겠어 그래가지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냥 교회를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어떤 분들은 혼자 성경을 열심히 읽기는 하는데 설교 시간에 설교는 잘 듣지 않아. 딴짓만 해. 그리고 설교 시간 중에도 성경책만 뒤적이면서 고개 숙이고 성경 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그런 짓을 하지요. 국어 시간에 수학 문제 풀고 있고 수학 시간에 국어책 읽고 있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야 할 때 믿음의 말도 하지 못하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해. 왜? 아는 게 있어야지, 들은 게 있어야지, 저장된 게 있어야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못 듣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도 하지만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설교 시간에 다른 생각을 자꾸 나게 하든지, 설교 시간에 다른 마음이 자꾸 다른 곳에 마음이 가게 하든지, 설교 시간에 어젯밤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졸음이 막 쏟아지게 해서 설교를 못 듣게 하든지, 아니면 귀를 막게 만들어요. 어떻게? 사탄이 어떻게 귀를 막게 만듭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설교하는 목사와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어서 귀를 막게 만드는 거예요. 설교자와 인격적인 관계가 나빠지면 여러분, 천사가 와서 좋은 설교를 하더라도 설교가 귀에 절대로 들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속으로 외치지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학교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도 선생님이 마음에 들면 열심히 듣고, 좋아하는 과목도 선생이 싫으면 안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고 하는데도 혼자만 은혜를 못 받아.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시험에 들어. 여러분 정말 이럴 때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반드시 설교자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설교가 막히지 않도록.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 신앙생활 즐겁지 않습니다. 예배 오는 것이 싫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적으로 방황하게 되고 믿음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와 관계가 나빠지면 목사도 힘들고 그 교인은 더 힘들고 둘 다 손해를 봐요. 목사가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어라, 가까이 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고 내 영이 살 수 있고 내 믿음이 자랄 수 있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깨지면 안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으로 복받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따라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어떤 자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속이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켜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어요. 법을 지키기 싫으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해야지 이 땅에 있으면 안 돼요. 또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만 성경 속에 약속된 복을 받을 수가 있지. 말씀을 지키지 않아, 순종을 하지 않아, 불순종만 해. 그러면서 하나님 성경에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왜 안 주세요? 그러면 안 되지. 지는 법을 지켰나? 그리고 약속된 것만 달라 그러면 안 되지.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고 복만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을 순종하라고 주셨어요. 성경 안에 복 받는 비결이 다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부지런히 읽으시고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에는 귀를 기울이시고 읽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해서 이 성경 속에 약속된 모든 종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서주의를 지키고 성서주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명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읽고 듣고 순종에까지 이르러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 많은 종류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으로 복받는 비결,
평생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 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